여러분 주보를 보셨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옥문을 여는 교회. 그게 부가적으로 조금 제목을 길게 한다면 감옥의 문을 여는 교회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감옥문을 여는 교회.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위기를 수없이 맞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에 있는 현재 우리 한국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념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복잡한 문제로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개인들이 적용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는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창립 65주년 여러분 65년이 이게 보통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갑을 넘기고도 벌써 4번째 해가 아니겠어요? 이 귀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놀랍게 쓰셨는데 새롭게 내가 이 교회 회원으로 동일시하고 내가 이 교회의 멤버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나는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맞아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위기를 전환점으로 일어서서 놀라운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면 요한 버년입니다. 존 버년, 영국 사람이고 믿음이 굉장히 출중한 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직도 철로역정을 보지 못했다면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만화책으로라도 간단히 만들어진 소설책으로라도 읽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책을 읽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요한 버년이 어떻게 철로역정을 만들어냈는지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 버년은 지금 영국의 런던, 남쪽에 런던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조금 올라가면 베드포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베드포드에서 멀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에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 존 버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설교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독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비록 초등학교를 나왔지만 이 버년은 말하는 재주, 특별히 글씨 쓰는 재주가 탁월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글 쓰는 재주를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위기는 기회다. 이 버년이 어떤 위기를 맞이했었냐면요. 1660년 이 존 버년이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믿음 생활을 잘 하던 당시 영국의 국왕 찰스 2세는 법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영국의 국교 성공회 이외에는 어떤 단체들도 어떤 교회들도 집회를 금한다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지금 성공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최근까지 소그룹도 식사도 못하는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 당시는 더 엄격하게 성공회 어떤 집회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집회를 못하게 됐는데 이 요한 버년이 설교를 워낙 탁월하게 하니까 회중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 버년을 모셔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천국에 갔기 때문에 워낙 설교를 잘하는 이 요한 버년을 단에 세워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요한을 붙들어다 감옥에 가두고 12년 형을 내려서 감옥에 12년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안타깝게도 이 요한 버년의 아내 메리가 세상을 떠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세 자녀가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아직도 감옥에서 추록을 하려면 긴 세월이 남았는데, 아니 언제 추록할지도 모르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버려져서 고아처럼 되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요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도 남아 있다면 저는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는 책을 써라.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내가 주지 않았느냐? 감옥에서 펜을 들고 책을 써라. 그래서 이 요한이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건데 또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요한이 펜을 들어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라는 책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잠깐 감옥에 풀렸지만 또다시 구금되어서 감옥에 계속해서 머무는 동안 이 요한은 이 철로역정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1탄 1집으로 이 철로역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유럽의 많은 언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웨일즈어, 네덜란드어, 화란어, 독일어, 불어. 유럽의 이 요한이 쓴 책들이 날개를 단 듯이 전 유럽으로 퍼지면서 수많은 유럽인들이 이 천국으로 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순례자의 길이 어떠한 것이다 감동을 받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책이 온 세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책은 120개 국어로 번역이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책은 성경 담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전 번연이 감옥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주저앉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죽기만 구하고 있었다면 역사적인 이 철로역정,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책이 탄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특별히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참수용을 시키고,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맏형격이었던 이 베드로마저 지금 붙들어다 감옥에 두고 이제 수일이 지나면 베드로의 목도 달아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 교회는 오직 믿을 구석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교회가 빼기 좋겠습니까? 권력가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잠겨져 있는 이 감옥 속에 있는 신랄 같은 희망을 두고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이 교회가 모여서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5절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잠시 이 악한 사람 헤롯이 누구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 헤롯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종말이 어떠한지 끝부분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여기 있는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제의 손자 아그리빠 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미 목베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 스데반 이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에 첫 번째 사도로 순교를 당하게 된 사건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위기 가운데 이제 베드로 사도마저 붙들려 갔으니 베드로도 거의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 이 헤롯이 왜 베드로를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를 원했습니까?
이 헤롯은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고 이 한때 아그리빠가 어렸을 때는 로마에서 살다가 감옥에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거침없이 말하다가 밉보여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어찌어찌해서 풀려나서 이제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팔레스타인의 분봉 왕으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유대인과 로마 제국에 끼어 있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곤란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력이 안정되기 때문에 어찌해서든지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 교회,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죽자 유대 지도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저 엉터리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로 믿고 있는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을 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한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고 이 야고보들이 사실 적지 않은데 요한의 동형 세베대 아들 사도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헤롯은 기뻐하면서 야, 이제 내가 더 베드로마저 죽이면 내 위치가 더 견고해지겠구나. 유대인들의 지지를 내가 받겠구나. 내 앞으로의 권력에 내 정치적인 지위는 탄탄대로를 가겠구나 생각하고 베드로를 붙들어다가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사태가 얼마나 긴박했냐면 베드로는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면 목이 떨어지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헤롯이죠. 헤롯이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 맡겨 16명이 4, 6이 24. 그러니까 6시간씩 4명이 하루 꼬박 6시간씩 한 개조가 4명씩 베드로를 지키고 도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사실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고 이렇게 가게 되는. 그래서 이번만큼은 헤롯이 이 베드로를 단단히 붙들어두고 죽이려고, 그것도 가장 안쪽에 있는 감방에 가뒀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여러분, 무교절과 여기 본문 4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이스터는 부활절을 말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스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스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부활절의 의미보다는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거의 하루 이틀 차이로 거의 무교절이 유월절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기간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포로 생활 430년을 기억하며 어린 양을 잡아먹고 이스터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절, 이스터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과 유월절은 거의 같이 가는 기간입니다. 자, 이 말은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의 목숨은 목이 이제 달아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도 3절에서도 무교절이 언급되어 있고 4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얼마나 머리가 좋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인지요. 자, 그런데 이제 6절을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에 바로 그날 밤이란 무교절이 지난 마지막 날 밤,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천국에 가서 야고보를 만날 겁니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이때 이 교회는 5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절박한 것을 예루살렘 성도들, 기타 다른 사도들이 절감한 거죠. 이번에는 베드로가 돌아오지 못할 거다. 왜요? 야고보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장사조차 끝마쳤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도 죽은 목숨이다. 아니, 우리 예루살렘 교회 사도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는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며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가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린다. 제가 설교의 리듬을 끊고 싶지는 않지만 졸고 계신 분 다시 제가 차라리 졸고 안 듣는 한 분이 계신 것보다 제 설교 리듬이 끊어지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조시는 분들은 눈을 부릅뜨시고 피곤하시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시면 제가 설교 안 하겠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피곤하시겠지만 하나님께 정신 차리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긴박합니까? 만일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고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찌어쩌다 보니까 정부에서 핍박을 해가지고 이충세 목사님 벌써 죽고 한 사람 남은 사역자 곽인재 전도사마저 감옥에 들어갔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자,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behold. 여러분, 이 킹제임스에서 보라라는 단어, 우리 흠정역 성경의 보라라는 단어는 우리 독자들의 집중력,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이 특별한 단어, 보라. 눈을 드릅뜨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가 정신 차리고 눈을 뜨고 보라는 겁니다. 자, 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자, 보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름에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자, 오늘 제가 설교는 감옥의 문을 여는 교회, 감옥의 문을 여는 교회의 기도, 감옥의 문을 여는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기 세 개의 동사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 동사이자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천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은 복이 있으시기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8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띠를 띈다 동사 아니겠습니까? 동여매라 tie your sandal. 동여매라 tie your sandal 동사잖아요. 자, 두 번째 명령은 띠를 띠고 신을 동여매라입니다. 자, 세 번째 명령,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입고 따라오라. 자, 어떻게 보면 숫자를 헤아려 보면 5가지일지 모르겠어요. 8절에 2개, 8절 하반절에 2개. 아무튼 3개의 명령, 3개의 동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과연 이 말씀이 보라, 하나님이 오늘 창립 65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자 내게 주시는 메시지라면 무엇을 집중해서 내게 적용시켜야 할지 잘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명령, 빨리 일어나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판에 잠자겠습니까? 제가 재밌게 표현합니다. 이런 판에 잠자겠어요? 내일이면 목이 떨어져요. 그럼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저 헤롯이 내가 전에 붙들렸을 때도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야고보는 이미 목 베었고 분위기를 보니까 이 간수들이 하는 말 보니까 이 밤이 가면 나도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쳤다는 말은요 흔들어 깨웠다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치면 좀 강한 스트라이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스마이트, 아주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정신을 벌떡 차리도록, 이 옆구리 갈비뼈 금이 갈 정도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도록 한 방을 빵 쳤다는 거예요. 이게 스마이트,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베드로가 지금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 심리적으로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베드로가 잠에 들었을지 2가지를 저와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예 체념하지 않았을까. 자, 긍정적이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은 이제 끝이 났구나. 내가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왔고
성령도 강림했고 이미 이제 사도행전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수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2만 명, 3만 명 놀랍게 성장했으니까 주님, 저는 제 사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제 사명은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냥 잠에 빠지지 않았을까? 두 팔 다 뻗고 그냥 편하게. 주님, 저는 그냥 죽어도 천국 가서 야고보 만날 거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만날 거라 생각하고 베드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잠을 자지 않았을까? 또 하나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이 약한 헤롯 앞에서 내 동료 사도들도 어찌할 수 없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이번에서는 감옥에서 추록하기가 힘드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내 운명은 끝이구나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아예 잠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그 옆구리를 세게 두드려 쳐서 일으켜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일어나라. 자, 오늘 우리가 65년 이 교회 창립주일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창립주일 때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외부 강사 안 세우고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집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비전으로 가기 위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창립주일에는 제가 그냥 외부 설교자를 잘 안 세웁니다. 빨리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나이도 지긋이 들었고 사실 보면 체력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재력도 이제는 은퇴를 하다 보니까 재력적인 측면도 이전같이 교회를 섬기는 여력도 떨어졌고 나는 이제 내 사명은 이제 여기까지구나 생각하고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고 혹시 영적으로 안주하려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거들랑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만 주님 섬깁니까? 건강해야지만 주님 섬깁니까? 은사가 충분해야지만 주님 섬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돈이 없어도 건강이 못해도 건강이 좋지 못해도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혹시 저를 오해하시는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는 돈 많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만 좋아한다. 혹시 그렇게 보여졌다면 제가 그렇게 혹시 행동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장님 65주년을 맞아서 정말로 힘을 다시 내서 일어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헌신, 끝까지 내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높이고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무슨 일 있으면 죽어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냥. 최근에도 누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기 원하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살아서 주님 섬겨야 되는데 무슨 일이 터지면 죽어버려요, 그냥.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려가기 원하시는데 죽기 바둥바둥, 죽음 자체를 바둥바둥거리고 더 살고 싶어서 막 바둥바둥 거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양면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실 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로, 엄마로, 아들로, 직장인의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힘차게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죽는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저 이제 끝났나 봅니다 하고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과 연관된 말씀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원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잠자고 계신다면, 안주하고 계신다면, 내가 이 교회 창립 65주년까지 내가 지금까지 수고가 충분한데 이제는 좀 쉬고 후배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지속해서 주님이 내게 힘 주시는 한,
주님이 내게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한, 주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허락하시는 한 계속해서 일어나 서 있기 바랍니다. Being stand still. still이란 말은 견고하게 서 있으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잠에 떨어졌어요. 이건 천사가 한 방 두드린 겁니다. 빨리 일어나라.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요, 죽고 싶을 때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세상 끝마치면 안 되지. 내가 엄마로, 아빠로, 남편으로, 아내로, 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이대로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낯을 가서 주님을 뵐 건가?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베드로가 사명을 다했다, 사명을 다 팽개쳤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천사가 깨웠다는 의미는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그 동료 사도들 앞에 맏형 노릇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사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기 가운데서 이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65주년, 이게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동사, 두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띠를 띈다. 이 띠를 띈다는 말은 이 유대 사람들은 통옷을 입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히마티온이라는 이 옷을 이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 옷을 입은 걸 보면 통옷, 원피스입니다. 저처럼 위에 뚜리 아래 뚜리가 투피스가 아니라 원피스, 한옷, 통옷으로. 근데 이 통옷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펑펑하고 바람이 막 소통이 잘 돼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막 급히 가다 보면 이게 걸려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보행에 불편하겠습니까? 때때로 찬바람이 불면 이게 막 아랫두리가 선선하고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통옷을 입으면 속에 속옷을 입고 겉옷인 이 통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춤에는 끈으로 졸라맵니다. 근데 이 졸라맨다는 의미, 띠를 띈다는 의미는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옷 매무새를 잘 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깊은 의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새로 다지고 죽을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주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여러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오셨잖아요? 특별히 우리 선배 어르신 여러분들, 그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자녀를 키우려고 사업을 일으키려고 얼마나 부지런히 정말로 허리띠 조리고 지금까지 왔냐 이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던 것은 우리 선배, 우리 한국의 선배 어르신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중동에 가서 독일에 가서 정말 무진 애를 쓰고 굶어가며 절약하며 이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허리띠를 띠고 신을 동여매라. 그래서 이 말씀 창립 65주년을 맞은 이 아침에 우리도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딘가 느슨해지지 않았나? 내 긴장의 끈을 늘어놓고 내가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이만큼 사업이나 직장이나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니까 이제 좀 긴장을 풀어놓고 허리띠 그동안 졸라맸으니까 이제 좀 한숨 좀 쉬어가면서 살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때때로 제가 묵상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언제 때가 되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잘 살고 평안하고 괜찮지만 어떤 성도는 진짜로 지금 허리띠 졸려매고 살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 허리띠를 띠고 신을 동여매라. 이 의미는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잠에 빠지지 말고 내 운명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 천사가 너를 이끌어 인도할 테니 하나님이 너를 들었을 테니 지속적으로 일어서서 띠를 띠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본분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띠를 띠고 신발을 끈을 동여매고 주님의 남겨주신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헌신의 영역에 끝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원로 집사님들, 우리 젊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그렇게 돼주시기를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허리띠 졸라매시기 바랍니다. 신발도 꼭 운동화끈 줄여서 잘 매시고 힘내서 어려운 때지만 주님 바라보시고 이 귀한 교회를 주님 끝까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긴장 풀어 두지 마시고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고 쉴 수도 있겠지만은요 긴장 늦추지 말고 허리띠 졸라매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하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비도 오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설교 끝마치고 예배 끝마치면 비 그칠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집에 꿀단지 없으시죠? 자, 요한복음 2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던 이 베드로 그리고 동생 제자들이 나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으련다 그랬더니 형님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요. 이 6명의 동생 사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7명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요. 고기가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덤에서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들 만나겠다. 이 말씀하신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거기서 그물질하면 고기 잡는 다 알고 계세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먼 발치에 얘들아 너희들 고기 오른쪽에 깊은 데다 한번 던져봐라.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주님 밤이 맞도록 우리가 고생했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153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그 싸구려 볼펜 하얀 볼펜 있잖아요. 단순하고 오래 쓰던 볼펜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일 싼 볼펜이잖아요. 거기에 153이 써있는 이유가 여기 배경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다 이제 이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피곤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추위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고기를 이제 구워서 생선을 구워서 떡과 함께 숯불을 마련하고 따뜻하게 이들을 먹여주십니다. 이제 배가 좀 불렀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목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거듭해서 물으십니다. 15절부터. 근데 베드로는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거예요. 아니 쟤는 내비두고 나만 아니 계속 한 번, 2번이면 족하시지 예수님 3번씩이나 아니 이 체면도 좀 살려주셔야지 내가 3번 예수님 부인했다고 3번씩 물으시는 건가 라고 베드로가 굉장히 안달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꼭 그렇게 3번 물으셔서 제 체면을 좀 구겨야 되겠습니까?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길을 가십니다. 그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십니다. 바람이 살살 불면서 아마 이들의 옷에 머리카락을 휘날리게 하면서 예수님이 한 방향으로 가시다가 뒤를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베드로에게 일평생 잊지 못할 말씀일 것입니다. 제 평생에도 잊혀지지 못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베드로에겐 특별히 이 말씀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땐 내가 옷 입고 띠를 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옷에 있는 띠를 사람들이 묶고 끌고 가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겠다. 내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내가 죽을 것이구나 라고 베드로는 마음속에 기억에 담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그 감옥 안토니아 망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서쪽에 헤롯이 주재하고 있던 그쪽, 아마 동쪽인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그렇게 이루어지나? 베드로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제가 2012년 대장암 수술을 하고 오늘 제가 설교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헤롯이 굉장히 고통 속에 5일간을 앓다가 죽었는데 제가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제가 겪어봤어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이거는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일하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다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하나님 사명 주셨구나. 전도의 사명, 남편을 전도할 사명, 아내를 전도할 사명, 불신 자녀들을 전도할 사명, 내 형님을 전도할 사명, 큰아버지를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사명, 내 직장의 어떤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사명이 멈출 때까지는 하나님 나를 절대 안 데려가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십시오. 사명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명이 완수하는 그 시간표가 끝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자, 베드로는 감옥에 있으면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이 시간이 그때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늙어서는 내 띠를 누가 끌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때입니까? 베드로가 헷갈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주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띠를 떼라. 그리고 신을 신고 여러분 아직 띠를 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면 이 교회 회원으로 이 교회 집사로 셈을 입었다면 이 교회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사소한 일들로 마음 상하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창립주의를 통해서 예전에 그런 언급을 했지만은요, 저도 가끔 가다가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있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 내 뜻대로 좋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어둔 그곳에 이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섬기라고 인도해 주셨다면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끝까지 있는 자리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섬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일어서십시오. 띠를 띠고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이제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아마 이쯤 됐으면 베드로가 나 감옥에 나갈 수 있는 건가? 기분이 좋아서 얼른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베드로는 긴가민가 어리벙벙 했었어요. 어리벙벙.
어벙벙했어요. 전라도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전까지 찾아봤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리벙벙합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직도 몰랐어요. 자,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아직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아요? 무슨 환상입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 하늘에서 내 귀에 보자기 뇌귀가 있는 게 내려오더니 그 속에 온갖 여러 가지 동물들 기는 것, 걷는 것. 근데 하나님의 레위기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 사도였던 베드로는 절대로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천사가 이르기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자, 지금 베드로는 이것도 환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근데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다행히. 자, 감사한 것을 잘 보시면 여러분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6절에서 이미 관찰을 한 가지 해 보셨을 텐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을 입기 전에 이미 그의 손에 쇠사슬이 풀어졌다는 것. 릴리즈 됐다는 것을 보실 겁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빨리 일어나라 이 명령과 함께 베드로가 일어나는데 그의 손에서 unchained, 체인이 풀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몰랐을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잠결에 일어났는데 쇠사슬이 풀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명이 이 두 사람 좌우에 베드로의 손에 쇠사슬이 묶였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로마에서 엄중한 죄인을 철동같이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손에 이미 체인이 unchained, 풀려진 거예요. 그리고 옷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지금 베드로가 가고 있어요. 아니, 체인 좀 풀어주셔야죠. 이거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풀어주셨습니다. 문제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명령하면 그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힌 문이 많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막힌 문이 많습니다. 사업의 문이 막혔고, 결혼의 문이 막혔고, 건강의 문이 막혔고, 부부와의 관계의 문제가 막혔고, 이웃과의 소통의 문제가 막혔고, 막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힌 것을 푸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기도로 풀면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자다가 일어나 신발이 어딨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자리에 있었겠죠.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샌달을 다시 신고 띠를 띠고 옷을 입고 천사가 하는 대로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이지만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깥으로 계산해 본다면 안쪽에 몇 번째 감방입니까? 세 번째 감방이었어요. 첫 번째 감방, 두 번째 감방. 그리고 마지막 문, 쇠문까지 열립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쇠문은 자물통으로 굳게 잠겨 있지 않을까. 마지막 문이자 첫 문이니까 이거 열리면 감옥 죄수들 도망가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로마 법에 중죄인이 도망가면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여기 14명 다 죽었어요. 헤롯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킨들 천사가 역사하는데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애꿎은 감옥 이 간수들 14명만 참수당해서 다 죽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드디어 감옥 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문, 굳건한 문,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문, 술의 문제, 어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열어서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천주교가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천주교 그 그림에 보면 천주교 교황의 번쩍이는 황금 열쇠를 들고 있어요. 잘못된 자기들만의 해석인데, 이 해석의 올바른 것은 첫째, 교회가 기도의 권능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힌 것도 열리고 열린 것도 풀어지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이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게 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부부가 기도하십시오.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묶인 게 풀어지고 풀어진 게 묶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묶인 것도 풀어지게 하실 것이고 풀어진 것도 꽁꽁 묶여서 아무도 풀 자가 없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을 때 이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방문도 열리고 두 번째 문도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 쇠문마저도 스르르 하고 저절로 열렸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라 굉장한 파워가 있는 존재들,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가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들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돌아오셔서 11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신하노니. 여러분, 창립 65주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막혀있는 문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한마음이 돼서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와주신 비결,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5절입니다. 5절. 교회가 끝까지 기도하더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풀려난 줄도 모르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They being prayed.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12절 시작.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현재 진행.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풀렸잖아요. 이 기도는 이제 멈춰도 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도 베드로 하나님의 종을 풀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들은 기도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요. 자,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에 서 있다고 말하매. 15절.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다 하니.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아닙니다. 살아났습니다. 내 목소리로 분명히 베드로 우리의 사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기껏 기도해 놓고 지금도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문에서 아마 큰 소리로 두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입니까? 붙들리면 큰일 나니까. 베드로도 조마조마 간이 콩당콩당 뛰면서 조그맣게 두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 소녀가 귀가 밝았는지 아니면 제일 막내니까 문 여는 그 시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너무나 기뻐가지고 베드로의 목소리가 분명하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안쪽에 들어가서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부형들에게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뭐? 너 미치지 않았냐?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때때로 불신할 때에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에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형편없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때때로 그럴 수 있고 아니 저들보다 더 못할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16절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림으로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거늘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아마 너무나 좋으니까 막 굉장한 소리가 아마 옆에 방에 옆집에 들리면 이게 또 곤란하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다 이루고 그들에게 몸을 보이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시리아 안독을 방문하고 그리고 수년 후에 다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때 베드로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럼 그 기간에 베드로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요한복음 21장에 그가 주님 앞에 부여받았던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우리 내려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들이 비록 기도하고 불신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당신의 종을 살아나게 하셨고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동료 사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허리띠 졸라매야 됩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여러분 혹시 어제 성보라 보셨습니까? 보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높이 좀 들어주세요. 안 들었다고 제가 뭐라고 삐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손 내리십시오. 함께 해주시기 바라서 제가 눈이 광고하잖아요. 보시라고. 저는 어제 그 성보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염려하고 아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마지막 그 피날레와 같은 릴레이 찬양으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노래를 이렇게 들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귀한 분들인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꼭 보십시오. 그거 안 보신 분들은 저녁 굶으셔야 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 교회가 참 귀한 교회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막혀있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이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전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여러분 가을학교 2명의 학생들이 신학교 들어갑니다. 내년이면 또 한 사람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계속 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선교사를 또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하기 원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개척교회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 70주년에는 그 전에 또 하나의 개척교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개척하기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물질적인 영향도 주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더 주시기 바라고 개척교회도 할 수 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본에 교회를 건물 사도록 구입해 드렸고 여기저기에 멕시코에 몽골에 적지 않은 헌금들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국내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에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연약한 교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2천만 원을 보내서 지원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또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닫혀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이 부근의 재개발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속적인 좋은 사인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좋은 분위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서울시에 아마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 왕십리가 굉장한 변화지로 굉장한 요충지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적률도 1000%로 올려준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한 이 스팟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될 문 가운데 하나가 이 재개발과 연관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어나야 되겠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을 신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옷을 입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 건축하면 교회 분리되는데, 교회 망하는데, 성도들 다투는데,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 부지가 좋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물질적인 헌신을 기꺼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새롭게 건물을 짓고 선교센터도 신학교도 우리 어린이들 위한 교육적인 시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고 교회 재개발하면 우리 교회 재건축하면 내 호주머니 털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를 좀 바랍니다. 설사 그렇게 한들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입 닦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입 닦으셨나요? 우리 하나님 그게 째째하시는 하나님이시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냐고요?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앞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일어서자는 거죠. 일어서서 허리띠 동여매고 믿음으로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옷 입고 따라 나서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선포합니다. 이 교회 주인 저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 집사님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주인 집사다, 목사다 아닙니다. 꿈 깨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다 내려오시고 이 교회는 65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셨고 당신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고 이제 일어나서 허리띠 동여매고 주님 따라 나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 붙들고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이 귀한 주의 교회 회원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집사로, 나 같은 사람이 이 주일학교 교사로,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 목사로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이다 믿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너희 아빠, 엄마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 차례다 라고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그날까지
앉아 계지 마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허리띠 졸라매시고 신발 단단히 신으시고, 오늘 제가 말씀 사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 에베소서 6장 영적인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구절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이 구절 한번 찾아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펴서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바깥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가 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6장 다 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13절부터 애들 14절,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저는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생각날 때 참 놀랍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다. 똑같습니다. 서서 허리를 동여매고 신을 신고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저앉아 계십니까? 누워 계십니까?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고 허리 동여매시고 부산말로 단디 묶어매시고 운동화끈 질끈 붙들어 매고 앞장서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따라 나서면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일 하시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커오고 있는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치부 학생들 위해서 무슨 일 하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허리띠 졸라매시고 더 허리 숙여 일하시고 앞장서신 우리 예수님 따라 나가시고 우리 앞서간 선배들 따라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교회를 핍박하던 이 간혹한 나쁜 이 못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뒷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상한 방법으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건 기가 막히게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다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헤롯이 엄중한 화를 내면서 14명 모두 다 참수형, 모두 다 목 떨어졌어요. 성경 보시면 다 목 쳤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찌 맞겠어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면 묶여진 것 풀을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려진 것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자, 그러자 이 헤롯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도피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본거지가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로마 총독부가 있거든요. 안전한 그곳으로 내려가 피신 간 거죠. 근데 얼마 안 돼서 이 헤롯이 죽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벌레들에게 먹혀 죽는다?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벌레들이 먹어서 죽어?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헤롯은 장폐색으로 죽었습니다. 이 당시에 역사학자가 기록하기를 헤롯은 5일 동안 댕댕댕 구르면서 고통 속에 있다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장폐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충이 장을 가로막아서 장이 막힌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장 수술하고 이 대장이 막혀가지고 토요일날 밤, 주일이면 제가 예배를 와야 되는데 그날 토요일날 떼굴떼굴 구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가 제 아내에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장폐색 경험하신 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헤롯은 충이 회색, 이
기생충이 헤롯의 장 속에 막혀가지고 장이 막혀서 5일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나중에 몸속에서 충이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헤롯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 않았어요. 종말이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해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 거스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주의 일에 기쁨으로 기꺼이 헌신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오늘 창립 65주년을 맞아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집사님들과 함께 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동사,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일어나라. 허리띠를 동이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오늘 제가 설교 어려운 설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계속되는 우리 교회 사역에 동참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